성경이 어떠한 책이 성경입니까? 이런 질문을 저희 자신들도 해보고 다른 사람이 이런 질문도 하곤 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라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기록한 역사책이다, 구속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기록한 역사책이라면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경에 나타나는 주제가 어떤 주제가 있나라는 또 질문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질문에 한 4가지로 저희는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타락, 언약, 종말. 창조 사상, 타락 사상, 언약 사상, 그리고 종말 사상, 이것이 성경 66권의 전체 주제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암송하고 읽은 로마서 6장 23절, 비록 그 한 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성경의 4가지 주제가 이 한 절에 전부 다 이제 다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로마서 6장 23절 담성하시지만은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은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창조 이야기로 시작을 되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창조의 정점은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처음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의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대신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더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우리를 대리자로 파송하셨다는 말입니다. 대리자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을 통치하도록 대리자로 우리를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처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처음 사상, 창조 사상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사상이 소개됩니다. 무슨 사상일까요? 타락 사상입니다. 창조, 타락. 사탄, 뜻은 유혹하는 자죠. 처음 아담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유혹 타락의 내용입니다. 너의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너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은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면은 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게 위임한 이 땅을 통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처음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타락 사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후에 신약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마음이 무해지고 허망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섬기는 것은 항상 어떤 것으로 귀착돼요. 자기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도리어 이제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로부터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모든 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러한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피조물이라는 그 제한성, 피조물이라는 그 한계성에 갇히게 돼요. 피조물의 제한성, 피조물의 한계성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리고 영원하심, 무소부재하심, 뭐 이런 것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로 시간적, 장소적, 능력, 지혜, 사랑에 있어서 제한됨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피조물의 삶 속에 결핍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암송한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죄의 싹이라는 말은 죄의 품삯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품삯이라는 것은 어떤 때에 이런 말이 쓰여졌냐면은 그 용병을 살 때에 품삯이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남을 위하여서 돈을 주고 뭐를 사잖아요. 그것을 용병, 죄의 용병에게 주는 품삯은 사망이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한번 싸워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거야.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그보다 더 해가지고 너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그래서 로마서 1장으로 보면은 그 말을 듣자 인간의 마음이 허망해졌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피조물이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신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대리자로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높아지고 또 어두워져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자기 주장의 의의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탄의 말을 듣고 눈이 밝아져서 내가 신이라고 행사하면 정말로 인생의 모든 것을 갖고 최고의 경지를 우리는 경험할 줄 알았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온 결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행복도 없고 안녕도 없고 뭡니까? 죄의 품삯은 사망이다. 우리가 암송도 하고 아이고 우리 암송하니까 이 구절은 잘 알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는 의미를 그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죄의 품삯은 그 사망이다. 이 죽음이다. 사망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 끝나가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나는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또 사망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그 죽으면은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에서 죽은 거와 같이 그 사는 그러한 사망이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뭐 그런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할 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라는 것은 고난의 증상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 들릴 때에 여러 가지 증상이 오지 않습니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재채기가 나오고 요즘 저는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지 왜 이렇게 목이 종종 칼칼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조금 컨디션 나쁘면 몸살도 오고요. 예? 그게 감기 들렸을 때 오는 그 증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데 죽음의 아래 권세에 놓인다는 것은 고난의 증상이 우리들에게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자신이 자신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은 죽음의 증상이, 고난의 증상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은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면은 고난의 증상이 다가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패망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는 거예요. 겉에서는 행복하지만은 불행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의 뜻이에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죄의 권세에 있으면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고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참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죄를 지면은 나중에 내가 지옥 갈 걸 알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죄를 짓다가 뭐 신나게 놀다가 죽기 전에 딱 한 번 회개하면은 나는 이제 지옥에 안 가니까 뭐 지금부터 뭐 죄를 안 질 필요 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요, 죄라는 것이 그 이상의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저 죽어서 우리가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죄라는 것은 죄를 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죽음의 권세라는 것은 이 고난의 증상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의 사상이에요. 창조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 사상, 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존재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한 그것을 기록한 역사책으로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으면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것이 바로 언약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죄진 인간을 그 죄인으로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구약에서 계속 이 언약사상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잖아요. 나는 너를 그와 같이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비록 그 죄를 지고 타락하였지만은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사상의 가장 핵심 말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거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언약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 타락이 이제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그러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맨 처음 암송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피조물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타락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언약 사상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이 타락 사상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뭡니까? 영생이다. 이것이 맨 마지막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종말 사상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영생이니라. 영생이 뭡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생을 말할 때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길게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물론 맞는 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을 가르쳐서 그것이 영생이에요. 죄를 질 때에 죄의 그 싹스로 다가오는 사망, 그 죽음의 권세, 고난의 증상으로부터 해방받는 삶,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삶에 연결돼서 사는 삶이 영생이에요. 제가 한번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장마철에는 태풍이 가끔 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면은, 큰 태풍이 오면은 멀쩡히 있던 큰 나무도 뽑혀가지고 이제 뿌리째 뽑혀 있는 그러한 그 나무를 뭐 TV나 직접적으로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가까이서 가보면은 그 다음날 그 뽑힌 나무를 가보면은 아직도 뭐 잎사리도 푸릇푸릇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뽑힌 나무는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부터 이제 멀리 타락한 그러한 그 상태를 말해요. 겉에서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고난의 증상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 죽은 거예요. 죽은 나무예요. 그렇지만은 언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뽑힌 나무와 같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다시 붙여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그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삶으로 연결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의 삶을 말할 때는, 종말적인 삶을 말할 때는 우리가 죽어서 사는 그러한 삶뿐만 아니고 우리는 지금 현재도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에?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지만은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인생 고백서와 같은 그 고백을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하는데,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겨쌈을 당하고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다 당했어요. 박해도 당하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그쪽에도 설 수가 있고 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이 죽는 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유지가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살아있어.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죽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서진 그 사역을 통해서 저희는 기도하고 목표로 하고 지난 수년 동안 죽어져 가고 있는 그 유럽 땅을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런 사역을 하면서 천교회 교회 개척을 이제 목표로 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참 말도 안 되는 말, 미추강이 말과 같이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벌써 50개 이상이 개척되고요. 마게도니아 그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 100개 교회 그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했으면 한 교회도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저는 꼭 인간으로 하면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1000교회 교회 이상의 교회가 개척되리라고 저는 믿고 우리 그 일을 위하여 섬기고 있어요. 올해도 마게도니아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교회 개척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독일이에요. 독일에 저희가 함부르크와 라이프치히에 두 교회가 이제 올 가을에 개척이 됩니다. 루터의 고향인 그 독일의 황폐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 연초에 그쪽에 갈 길이 있어가지고 교회 개척하는 이 목사님들을 제가 만났어요. 함부르크에서 만났어요. 이 두 분 다 함부르크 출신 젊은 분이에요. 이제 거기서 한 분은 함부르크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다른 한 분은 라이프치히에서 교회 개척을 해요. 근데 라이프치히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독권에 있었던 그 땅인데 함부르크에서 가려면 차로도 한 6시간 걸려요. 근데 라이프치히에 교회 개척할 그 목사님이 나이가 26이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한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도 조금 이 기운인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웬 고생이냐? 함부르크에서 지금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참 일도 잘하고 있는 이분이 소명을 받아가지고 라이프지히에서 참 왜 고생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런 질문했어요. 이름이 안드레야. 안드레 목사님. 그 교회 개척하면은 개척 멤버가 뭐 라이프지히 출신도 아니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30명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30명이 나이가 몇 살이요? 그랬더니 대부분 20대, 30대 초반이래요, 교인이. 그런데 그동안 이 라이프지히에 가가지고 이 틈만 나면 가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10명은 라이프지히에서 이제 교회 개척 멤버가 조인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30명이라고 하는데 10명이 그 라이프지히에서 오면은 20명은 그럼 어디서 오냐? 그런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명이라고 그러는데 20명은 어디서 교회 개척 멤버가 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함부르크에서 6시간 떨어진 그 라이프지히에서 교회 개척을 하려고 20명의 젊은이들이,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어디에서 가서 라이프지히에 교회 개척을 하냐면 함부르크에서 가가지고 원정을 가가지고 한 번 원정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개척을 하려고 짐을 싸고 직장을 버리고 거기 가가지고 교회 개척을 같이 한대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대부분 직장 생활하는 젊은들이야. 6시간 걸리는 그 라이프지히에 와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많은 젊은이들 계세요. 순장님들 많이 계세요. 먼저 예수 믿으신 우리 어르신들 많아요. 여러분 삶 속에 진정으로 이와 같은 생명, 영생의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삶,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고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 알합니다. 고난의 증상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그 목적, 행복, 안녕,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선택하는, 영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